오늘 정말 반가운 얼굴을 또한 맞이하고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문용수익 선교사님 선교 간증 또한 곳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텐데요. 지금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교사로 양육시켜 주시고 배출하신 하원교회에 와서 주님 형제들과 같이 선교지에 있어서 있던 일들 같이 나누고 해주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한 주도 더하지도 말고 한 주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나누어 주여 주님 우리 하원 형제들과 함께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저도 거기서 멕시코에서 1시간 뒤떨어졌는데 저도 7시에 이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금요 기도팀과 거기서 또 사실 그동안 코로나 속에서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아까 앉아 있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 나라 말로 이렇게 예배 듣는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첫 해니까는 눈치도 빨라야 되고 뭐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내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여튼 그것이 저는 축복 같아요. 내 교회가 자체가 있다는 거를 여기서 참 우리 형제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 잘 지키시고 그리고 많은 저 외에도 그 다음 더 유능한 선교사들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장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이제 오늘은 선교 간증으로 오늘은 저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선교를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실수를 할까봐 제가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해요. 내 형제 또 내 교회에서 실수하는 거 I think it's okay, right? 그렇죠. 다른 데에 하면 실수하면 모르지만 내 교회에서는 전부들 또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부름을 선택받는 부름은 사실 우리가 말해서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요, 문용식 집사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다 사실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선교사가 절대로 선택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지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리스폰스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이런저러한 일 때문에 리스폰스를 못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리스폰스를 하시는 분은 선교의 비전을 받으셨으면은 저는 선교사를 꼭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과 옆에서 같이 지난 오랫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도 다 아시고 그렇죠? 그리고 꼭 이제 외국으로 안 가도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갔지만은 이 뉴욕시리는 거진 200여 나라의 민족들이 자기네 문화권을 버리고 이쪽으로 와서 모여가지고 멜팅팟이니 뭐 셀러포리가 다 하는데 저는 뉴욕시처럼 더 큰 선교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저를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것도 저는 그런 that's not right. 그리고 사실 오히려 여기서 바로 내 주위가 내 일터가 내 가족과 내 집밖까지 선교지고 그리고 뉴욕시리에 보면 각가지 여러 커뮤니티가 있고 그 커뮤니티에서 중동 선교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티베트 있는 라마 쪽 그쪽도 선교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남미 캐톨릭 상대로 또 선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도 보면 이 굉장히 좋은 이 미션 필드에 있다는 거를 저는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사실 선교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나의 믿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접해지면은 I think 그것이 곧 선교일 같아요. 뭐 크고 작고 그 일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발짝 스텝 포워드 하는 거 행동과 함께 진짜 이렇게 그 액션, 러브 위드 액션, 그 아가페 사랑처럼 이렇게 액션을 하면은 저는 누구나 다 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 같아요. 저는 멕시코에서 이름이 보통 4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뭐 저는 문용식이고 석자지마서도 실절 레슨하는데 남미 쪽에서는 주로 자기 false name, last name, 자기 false name 그리고 엄마 쪽 last name, 아빠 쪽 false last name 그걸 타리면 이제 그 집안의 그 ancestry, 그러니까 background를 이걸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 한동안 은행을 여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왜 시니어 문은 이름이 2개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문제되냐면 우리는 다 4개인데 왜 2개냐.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은행 그 구자 오픈했는데도 사실 웃지 않을 그런 해프닝이 또 벌어졌고 그래서 저도 멕시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서 우리 선배님이 이제 그 야고보 제임스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름을 거기서 이제 산티아고 영문으로 이제 그래서 전부들 거기서 저한테 이제 산티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지까지 가기까지 짤막짤막하게 제가 하나님께 도전받은 거하고 하나님께 의뢰받은 거하고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그쪽으로 계획하시고 했으면 좀 같이 이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작년 7월 28일 날 저기 보셔 작년 28일 날 그 예카 픽슬라라는 그런 주로 저는 이제 그 추록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잘 마쳤고 어쩌면 코로나가요. 저는 이번에 뭘 느끼냐면은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막히고 하면은 이렇게 튀겨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느꼈어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묶어서는 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사실 대면 예배라 뭐 했지만서도 저에게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했어요. 이유는 코로나 있기 때문에 제처도 저랑 같이 함께 있어가지고 처음에 힘든 시간을 저와 같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SNS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던 선교에서 한 단계 넘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제가 멕시코시티에 있는 형제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몰몰 형제들과 또 영어를 나누고 더 나가서는 이 힘든 1년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터키에 우리 그 실크웹 미션 있죠. 김진영 선교사님 그쪽에서 하시는 이제 킹덤 스쿨이라고 영어 교실을 제가 두들겨서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 선생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온 학생들을 또 영어로 가르쳐 왔으니까는 한쪽에서는 막혔지만서도 한쪽에서는 눈을 뜨니까는 또 그 이런 SMS라든가 줌이랑 이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또 이런 그런 저는 포텐셜도 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어 가지고 비록 이렇게 코로나 때 오버를 잠겼지만서도 저는 I was kind of busy. 하루에 이렇게 아침에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 그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렇게 현재 사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서도 사실 제처가 나를 보다 하나님은 저를 더 많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제가 저에게 필요한 사역과 제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은
열심히 언어 배우고 열심히 그 나라의 그 지방에 저 예카픽스라는 그 조방에 이렇게 정착하고 하는 것에 이제는 목적을 두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러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내가 지금이 사랑할 때요 미워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할 때가 그 시츄에이션에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은 사랑 못하는 이제는 사랑을 못할 때지.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은 반대에 웃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웃을 때 내가 그걸 웃지를 못하면은 울을 때가 되고, 그래서 선교할 때가 있고 선교를 못할 때가 있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선교사고 누구는 선교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리스폰스를 할 때, 그럼 지금 나는 이게 지금 무슨 때인가, 그야말로 선교를 내가 해야 될 때인가, 선교를 이제는 그 때를 놓쳐가서 선교 못할 때인가,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를 했다니까는 많으신 분들이 문용신 집사는 그래도 많은 선교자를 공통적으로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내려놓는 게 보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제3국으로 이제 하는데, 그 내려놓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를 볼 때는 내려놓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를 내려놓게 해주셔야 하지만서도, 저는 제 경우로 볼 때는 이것도 내려놓는 것도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단기 선교를 그동안 많이 다니지 않았었습니까? 하면서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생각한 거는 약 한 10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단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거는 I have no idea. 단지 이제는 애들도 다 커가고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이제는 디보트하고 하자라는 그런 데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뭐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아니라 그 생활이 이제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손을 들고 그 선교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는 생활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사역지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교사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꾸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쏘인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자꾸 선교지에 대해서 갈 수는 없었지만서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초대하고 그분 말씀 듣고 그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방문했으면 방문하고 이러면서 이런 훈련을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 처치, 우리 보니까는 피비, 우리 오클라호마 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고목사님, 저랑 헤일이 또 큐바도 가고, 우리 조정주 집사님, 우리 하나 전부 포머 우리 미션 팀들과 저도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아울리치에 참여해서 저도 하나님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내 정력으로 할 수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저는 쌓았던 것 같아요. 훈련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앞으로 놔두고 정말 오케이, 이제는 이제는 선교지를 가야 될 위치에서, 그러면 뉴욕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서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그동안 제 경우는 워낙 그 단기 선교를 많이 외국으로 다니다 보니까는 외국에서 선교 생활하는 것이 더 저한테는 맞았고 저는 그거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요, 뉴욕시처럼 더 좋은 선교지가 없기 때문에 저를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왜 나는 저런 생각, 그게 아니라 내 직장에서 내 터에서 곧바로 선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욕시에서 하는 선교일과 내가 멕시코에서 선교일 똑같습니다. 단지 장소만 틀린 것뿐이지 일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부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리스폰스하면서 내 직장이 뉴욕이고 브루클린이고 하면은 뉴욕에서 이거를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고 어느 땐가 하고 그렇게 하고 이러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내려놓는 작업을 했듯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서약하면서 하나님과 그럼 어떠한 이런 계획 아래서 할 것인가를 이제 하고, 저 안에 또 안에 그 딜레마가 뭐가 있었냐면은, 선교지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자동차 고칠 수도 없고 안경을 해줄 수도 없고 침도 못 놓고 의료시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 같아요. 왜냐면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내가 못하면은 그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시지, 꼭 내가 그거를 갖추고 나가면요 좋죠. 하지만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할 때 하나님은 충분히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제공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지 가서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술학교, 기술도 가르치고 학교도 가고 고아원도 하고 병원 건축도 하고, 선교지 가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1년 생활하면서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저는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쳤는데, 멕시코에서도 내 자신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선교사로 돼서 내가 건물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학교를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형제들도 비록 말은 안 통하고 하지마도 그분들도 저를 보면은 저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돈이라든가 내가 하는 지식으로 캐모플레이즈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진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이거로 해고, 말로 예수를 믿고 건물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한 영혼.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작년 3월에 이태리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감염이 돼서 저희 식구가 3월 달에 아팠어요. 아주 초창기에. 지나고 나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내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7월 달에 사실 한참 어려울 때 그 사진 보듯이 저는 이제 그때 3,000마일 운전해서 내려갔는데 뭐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죠. 하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쁜 거는 다 거치게 만드시고 항체까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믿는 게 있었어요. 믿는 게 때문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많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정말로, 근데 이제 한 영혼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로컬 형제집에서 밥을 먹다 나누다 보면은 그 이웃집에서 형제가 와가지고 어려운 것들 잘 모르겠어요. I didn't know understand. 그런데 뭐 하니까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대. 그러면 저 사실 저녁에 그 형제들이랑 같이 그 집에 가서 같이 기도는 할 수 없지만서도 영어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한 영혼에게 정말 내가 크게 하지 못하는 조그만 일 하는데, 사실 그 조그만 일에서 I had a lot of satisfaction.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로 내가 건물을 수없이 지었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 한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그 한 영혼이라도 진짜로 주님께 오려고 그 노력했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못지않게 크게 중요시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진짜 남에게 보일 건 없고 남에게 나타날 것 같지만서도 정말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I think he will like it, what I do.
그러면 이걸 하면서 그래서 이 퀀티티보다는 이 질적으로 이렇게 한 형제 쫓아가고 그런 것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just trust 하나님. just leave it to him. 왜냐면은 he will. 목사님과 요즘 레위기 쭉 보면은 제사 지내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나하나 다 저기 자세하게 다 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다른 것뿐이기 것처럼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준비할 수는 준비하지만서도 이게 없으면 갈 수 없다, 저게 없으면 갈 수 없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마음에 좀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려주시고 그리고 선교지가 뭐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선교지에서 갈 수 있고 또 거기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지 결정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가실 때 터키를 가실 때 터키에 오라고 이렇게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또 IT에 그때 IT 이제 지진 나고 이제 해서 IT라도 그렇게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받으셨다고 그러고 저한테는 비전이 없었어요. 진짜 seriously.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3월 달에 아프고 원래는 저희가 5월 달에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랑 계속 다퉜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전이 없이 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정욕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정말 내가 이 길을 올바로 선택하는 것인지 그리고 선교지 자체인 멕시코도 내가 올바로 선택하는 것인지 모든 것이 어느 누구도 저한테 정말로 사운드한 어드바이저를 내리실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께 하면서 그런데 제가 5월 달에 이제 그서부터 이제 7월 말쯤에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제 처와 저한테 이제는 똑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time to go 이거를 주신 거예요. 7월 이제 26일, 24일인가 떠날 때 저희에 계신 많은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께서 저희를 걱정하셔서 가는 것을 만류하고 가지 말아라. 왜 꼭 지금 가야 되느냐. 나중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에게 time to go 했을 때 그 time to go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눈에 그동안 뭐 사실 작년에 어려웠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 차더라고요. Let's go. 더 남쪽은 더 심했는데 no.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 그리고 국경을 넘을 때도 국경이 어려운 곳도 태풍이 불어서 비가 막 내리쳐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갱들이 하이웨이에 못 나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저희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침묵 속에서도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에서 이미 time to go 했을 때 저희는 두 말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충고도 받지 않고 저희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동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로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수없이 보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서도 저한테는 그렇게 있고 그래서 단지 그러면서도 저와 같이 스텝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쯤에는 저는 사실 단기 선교를 거진 북한까지 전 세계를 다 돌다시피 하면서 많은 것도 얻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시리에도 더 좋은 선교지가 있는데 어딜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획을 네가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을 여호와께 주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I think that's okay.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처음에 내가 정욕적으로 했던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이루실 것이라 라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처가 중동보다는 멕시코 쪽에 좋아해서 오케이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에서 저 동네 예카픽스라는 동네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미 멕시코를 2번 답사를 남쪽부터 쭉 했었습니다. 해서 저기가 제일 I think 중간에 나이 괜찮을 것 같게 해서 제가 이제 임의로 저 도시는 제가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선교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손에 무슨 사인이 오고 하나님께서 어떤 콜링을 받고 사실 그런 게 없어서 저도 굉장히 저기 참 Am I making the right decision? Am I doing the right thing? 이걸 했는데 단지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이거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기에 내 계획이 그렇게는 세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매번 저는 그 하나님을 난 의지하리다.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지내고 그리고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가장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힘들었던 거는 음식도 아니요, 뭐 이렇게 문화도 아니요. 이미 다 그거는 제가 이미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서도 저에게 가장 어렸던 것이 이거였어요. 저한테는. 저는 뉴욕에서 살면서 이렇게 남한테 신세를 져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언제든지 남을 도와주는 편이었지 남한테 도움을 받는 편이 아니었는데, 멕시코 가가지고 첫날부터 떠나는 엊그제까지도요, 그 사람들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이 막 이렇게 프러스트레이션, 그것이 나를 막 괴롭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깐에는 이제 우리 아파트 이제 그 게이트 그 게이트 수위들에게다 빵하고 콜라에다가 머리도 자르러 갔다가 머리를 제대로 잘라주지 않아가지고 말을 못하니까요. 그 사람이 영어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골이니까는. 그래서 이발소도 2번이 가가지고 교대가지고 저는 열심히 한 번 저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저는 열심히 빵집에서 빵을 싸가지고 계속 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것이 저에게 힘들었는데, 그 외에는 정말로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남미들에게 영어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로컬에 있는 또 몰몬 형제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통해 가지고 사실 많은 그런 힘이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컬처나 이거를 더 제가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의 저희 처형이 지금 치장암이죠. 팬크레아 캔서로 지금 마지막 라스트 스테이지인데, 지난 1년 동안 선교지 가는 날부터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 그 공백이 있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셀피시한 것 같지만서도요, 하나님이 처형을 저한테 붙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처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울 때 내가 더 이렇게 침체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처형을 저한테 붙여줘가지고 내 믿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형을 통해서 저한테 베푸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사실 1년이 어느새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이제 3주 전쯤에 다시 저 차를 몰고 다시 국경을 넘고 하니까는 내려갈 때처럼 텍사스나 루이지아나에 이 코로나 델타로서 또 험하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힘들 때 내려갔고 힘들 때 올라갔고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네. 단지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는 그 말씀에서 내가 그것을 미스했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가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 그거에 순종했던 저희가 좀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9월 2일 날 다시 돌아가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저한테도 얘기했고, 저는 이제 my home is Mexico. 저는 여기 방문하러 왔어요.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뉴욕을 잊는 것이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 나라를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제가 있는 곳에서 버스 2시간 타고 비행기 타면 뉴욕으로 오는 가까운 거리지만서도 저는 이제는 my home이 저는 이제 멕시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인사로 많이 하는데 I like it. 좋습니다. 선교지 사는 생활이요. nice.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전화벨도 많이 안 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그냥 정보와 모든 것에 홍수도 없고 심플하고 하나님이 하러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로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에 의지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 위치에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서는 이제 두 번째 사역인데, 조 목사님 스페니셔가 쉽지가 않네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하려니까는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그래서 언어가 두 번째는 더 많이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저 지역은 모렐로스 주라고, 예를 들면 뉴욕주 30몇 개 주 중에 모렐로스 주라고, 그래서 요번에 어떤 분의 소개로, 선교사님의 소개로 해가지고 모렐로스 주 장로교 교단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내가 선교사가 그분 목사님, 로컬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제자 훈련할 수 있고 처치 플랜팅 할 수 있고 그걸 좀 계속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저 도시가요 한 8만 산대요. 근데 저 도시에도 한 15개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는 영적으로나 이렇게 피지컬리 굉장히 이제 열악한 나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위해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는 그 사역도 있고, 저는 자꾸 제가 뭐냐면은 현재 너무 교회들이 영적으로 너무 약하니까는 이 교회들을 좀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자꾸 준비를 하는데 그쪽으로 약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잘하는데, 그거는 사실 건물을 지으면은 돈을 주고 건물 지으면 쉽잖아요. 근데 약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그분과 같이 머리를 붙잡고 기도와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언어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언어 스킬이. 하지만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다든가 아니면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왜냐면은 어린이 사역 같은 거 이거를 할 수 있는 리소스도 없고 맨파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지금 두 번째는 찾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저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실 거를 믿고, 그때가 언제는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까지는 정말로 저도 굉장히 자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더 디스플레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좀 사진 좀 보여줘 보실래요? 뭐 저기 명함이고 저게 제 집이고요. 저는 여기 코앞 사는데 여기서는 2베드룸 2베드에 저 한 달에 200불 내요. 렌트비요. 오케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생활해 보니까는 한 달 생활비가, 제 생활비가 사역비 빼놓고 생활비가 한 1,000불 정도면은 다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싸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화산인데 화산이 이제 매일 폭발하는 화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산 밑에 있고 해발이 한 1,700m, 여기가 더 덥습니다. 저 있는 지역보다. 거기는 낮에 한 85도, 저녁에는 55도에서 65도. 그래서 저녁에는 긴팔을 입어야 돼요. 추워요. 에어컨 필요 없고,
그리고 겨울에는 저기 밤에는 약간 두꺼운 이불 입고 두꺼운 옷 있어야 해서 그래서 날씨라든가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 카드 이름이 산티아고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인데 당신은 누구의 나는 주의 노예인데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그 문구를 제가 명함 만들었고요. 다음 사진요. 멕시코 기독교 퀘션 했습니다. 멕시코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캐톨릭 국가 안에서 과탈루페라 하는 또 다른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밀렸던 전통 그 우상 전통 신을 그 에젝트까지 올라가는 그 전통 신을 믿어요. 저는 싫어해서 나는 저 십자가가 멕시코의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줬더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멕시코에서 보통 놓는 십자가는 부적 같아요. 그래서 저 사진은 뭐냐면요. 십자가 밑에 제사 지낸 거예요. 제사 지낸 거. 그래서 멕시코 신앙은 트위스트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No, they not believe in Bible. They don't read. 바이블을 안 읽어요. 바이블을 안 읽고 오직 신부님만 있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 있고 과탈루페 있고 과탈루페만 기도하고 나의 기도가 들어있을 때는 과탈루페가 해줬다고 그래서 멕시코는 80%가 캐톨릭이라 하지만 100%가 과탈루페를 믿고 그 과탈루페가 바로 그분의 그 전통 신앙 거기에 이제 그 십자가가 거기에 이제 있고 그래서 힘든 게 뭐냐면은 나도 크리스천이라는데 참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나도 I am Christian. Yo soy cristiano. Yo soy cristiano. Yo soy Jesucristo. Jesucristo 알고 다 하는데 참 하는 행동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로 뭐 돈으로서 리소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에게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뭔지를 그것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예요. 이게 7월 13일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2016년도에 그 멕시코 시리에 있는 목사님이 비전을 갖고 개척을 하고 저 건물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서방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해서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은 우리 하은교회 한 3배 정도 돼요. 저거는 식당 자리인데 이제 그 교인이 없으니까는 메인 땅에서 안 하고 식당 자리에서 전제하고 하는데 참으로 교회를 가면 디플러스가 돼요. 왜? 없습니다. 교회는 졌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안 모여요. 특히 여기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찾아 부를 데가 없고 저 찬양팀이 있고 목사님 있고 근데 성도들은 3명 4명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게 보면 이제 뭐 저기 그 어린애 빠져나가면은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는 이제 저 교회에 출석하면서 첫 번째가 저 출석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먼저 이거를 올려자고 해서 목사님과 가면 다시 미팅하면서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BBS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을 이제 시내에서 찾고 이제 그러는데 저것이 저런 모습이 물론 대형 교회가 있죠. 큰 도시에 저는 이제 조그만 시골 도시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는 교회는 저렇게 있지만서도 실적으로는 성도님도 안 계시고 풀타임 목사님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목사님도 먼데이 트루 프라이데이까지는 데이잡을 가지고 그리고 주말에만 와서 예배만 들어오니까는 먼데이 트루 세레까지는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을 테이크케어할 수 있는 아무 사역자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보내셨으니까는 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이제 저 교회를 먼저 그래서 호플리 다음에 할 때는 저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꽉 차고 많은 이제 은혜가 넘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다른 교회요? 다른 사진이요? 이것이 이제 빌리그람 선교회에서요.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빌리그람 선교회에서 매년 이제 그 그레이트 어드벤처가 슈박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뉴욕에는 그 칼리지 폰테 수정교회에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슈박스를 이제 몇천 개씩 만들어 가지고 빌리그람 재단에 그걸 보내면은 빌리그람 재단에서 그걸 다시 리포장해 가지고 이제 제3국으로 보내는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바로 저 슈박스를 받는 교회예요. 슈박스를 받는 교회인데 제가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받는 이 위치에서 보는데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저렇게 만들어낸 기회가 우리한테 전해졌을 때요. Please 그냥 가게에서 사가지고 박스 만들지 마세요. 제가 저기서 한 교회 하는 교회에서는 아이오와에는 미국 교회에서 했는데 어쩜 그렇게 정성스럽겠는지 내용미리 좋고 나쁜 거 떠나가지고요. 어린애가 거기다 편지를 쓰고 그거를 만든 박스 부모들이 자기 사진 가족 사진을 집어넣고 뭐 하는 데 있죠. 그냥 이렇게 막 그 사랑을 막 느끼겠어요. 반면에 한쪽 교회에서는 물건이 다 똑같아. 마치 홀세일 가게에서 막 사가지고 집어넣은 거다. 저는 우리 저 학생들이 우리 저 멕시코 형제들요. 볼 때는 없는 것 같지만 가난하지만요. 저분들도 저 속에서는요. 그래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정말 이 슈박스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한 가정에서 정말로 퀄리티, not quantity.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제가 받는 위치에서 볼 때 한쪽에서 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근데 한쪽 교회에서 딴 데 보니까는 굉장히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저런 기회가 오신다면은 정말 우리 정말 기도하고 정말로 이 박스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올 수 있고 한 영혼이 그 어려울 때 웃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올 수 있다는 그러한 커다란 전달이 되기 때문에 I think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요. 마지막입니다. 저분들이 이제 그 모렐로스의 주에 있는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운데 오렌지 입으신 분 저 치아파스가 이제 남쪽에 있는 멕시코인데요. 저분 목사님과 치아파스에는 장로교 교인이 대형 교회에서 2,000명, 3,000명이 모인대요. 그 치아파스에서 더 가난하고 시골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왜 그 치아파스에는 저렇게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하라는데 이 모렐로스라든가 이쪽에서는 안 될까 우리가 지금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보시는 대로 좀 제가 더욱더 그 크리스찬이 돼야지만이 선교일도 할 수 있고 크리스찬이 돼야지만이 저는 그것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영어로 이제 성경 구하라는 아브라함 형제를 거진 8, 9개월 했는데 아직 꿈쩍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형제에게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서 어떠한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몸으로서 해주고 이제 우리 그 가정에 우리를 그 가정에 오픈시켜 우리를 저기 하게 하고 하는데 진실로는 이제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진리를 쫓아오는 그 형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분명히 멕시코에 맞는 사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그 사역을 본딴 게 아니라 멕시코 형제들에게 맞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뭔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